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2장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181페이지. 레위기 22장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1장과 22장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다리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확증하고 그들의 마음의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고 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야 할 규례와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의 자손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행하여야 할, 또 그들이 주의를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22장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외형적인 신체적인 조건들도 있고요, 또 그들이 어떤 레위의 전통적인 규례와 혈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없는 그들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21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것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더러운 그런 어떤 부정한 그런 모양과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그 잘 아는 어떤 그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삼손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사자를 만짐으로 인하여 또 그 안에 있는 석청, 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었던 것, 하나님이 금하였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몸에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행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를 옥죄는 억압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함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그러한 것 좀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절에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혹 부모나 자녀들, 그들의 형제나 아니면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가 혹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체를 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해야 하는 어떤 그 관계의 규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여기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 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나나주에 보게 되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을 남편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사레를 향하여서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의 남편은 몸의 구주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체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줄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염을 깎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 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라든지 그 이전에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것은 가히 허락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을 길러야 했고요. 면발, 즉 머리를 깎을 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정결하게 바라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흔히 말하는 타투, 무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갑자기
까먹었어요. 문신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엔 여러분들이 문신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어떠한 그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혐오스러운 그러한 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기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하여 문신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미용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문신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그 나약한 그런 모습, 우리의 부족하고 흠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외형적인 모양과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2장에 있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21장 하반절이죠. 16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보면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는 자나 옷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부족한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리 갖추어져야 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연약함 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용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찬양 사역을 하며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분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 눈을 상하여서 소경된 자로서 어떤 그 맹인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가운데 하나였던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안요한 목사님의 어떤 그 일대기 그의 삶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명의 시인도 여러분들이요,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 어떤 그런 자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것들, 내게 없는 것을 나에게 갖게 하여 주셨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을 또 그것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수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외형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런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7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모하기 때문에 거룩함이니라. 8절에도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갖추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면 그의 아버지의 또 다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또 뭐 하는 겁니까? 속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그를 불살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살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당대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로 시대에 있어서도요, 로마 시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서 횃불과 같이 그들의 인생과 삶이 사라져갔던 그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음란이라든지 성적인 범죄의 모양과 모습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하고 우리 단절시켜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12절에도 1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분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그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도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정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의 베푸심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고 겸비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러지 못한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또 우리의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헛되게 드려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마음이 새기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장에 보게 되면 몇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제사장에게 허락되어진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월 첫째 주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 예식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 성도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 모양과 모습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절에는 그러죠.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3절에 보면은 그의 몸이 부정하여도 그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그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4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자나 또 유출병자는 그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 즉 어떤 그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5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그러한 곤충들이라든지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더러워질 수 있는 그 모습,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내가 몰랐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혹 그것이 드러나고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의 삶을 인하여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성물과 그 애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절에도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죽을지니라,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들이 죽게 되어졌을까? 아니면 그들이 끊쳐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순간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진노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들이 지키지 말라고 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거룩한 성향과 성품에 있어서 그들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악이 때가 참으로 인하여서 땅이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말라. 일반이라고 하는 것과 성물, 즉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금도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나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샀을 때에는 그들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제사장의 그 소속으로서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외인으로서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어떤 그 값을 치르고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7절 이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어떤 마음에 헌신하고 마음에 맹세함으로 드리는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나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존에 다른 모든 것들처럼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20절에 보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도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흠이 있는 것은 어떠한 질병이 있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리 나는 무엇인가 부족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까워서 그것을 대속하고 다른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물질로 내가 헌금을 하고 말지 나의 몸이 수고하고 힘쓰는 그러한 일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들리는 어떤 방문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곳에 가면은 늘 무엇인가 해 주시려고 하고 무엇인가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면은요,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해서 주위에 있는 식당에서 주문을 배달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리 준비되어진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으면은 미리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면은 꼭 혼자라도 무엇인가 챙겨서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매일 이렇게 매주 방문해서 공급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반면에 저는 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방문을 했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의 그 누님이 계셔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샌드위치를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햄을 잘라서 그 가운데 넣고 이것저것 넣고 해가지고 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우유에다가 또 커피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속에 헌신되어진 그 모양과 모습이 있어요. 무엇인가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가꿔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큰 교회들은 그런 여전도회라든지 남녀 전도회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청소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과 대세적인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듣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중심으로 인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몸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물질이 또 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함께 담겨지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구원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도 말라. 즉 그러한 것을 드리는 것은 행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드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헌금에 대한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음에 있어서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겸비되어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우리가 아까도 읽어보았던 그런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곳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에 그것이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화제로 드리라고 하니까는 그 새끼를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제를 드릴 수 있는 다른 어떤 소재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28절에 보면 그러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졌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는 자들, 우리는 여러분들이 비록 아론의 그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이제 우리가 이번 주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외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된 사람, 세상에 부정한 사람,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피값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도 우리를 이끌어낼 때에 각 집안의 각 가축들의 맛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은총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승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지킬 규례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3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에 있사오니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